이 시간 주님께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요즘 많은 스포츠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오늘날 프로 스포츠 경기들이 많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가장 핫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프로 야구죠. 그리고 프로 축구, 이런 프로 리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야구든 또 축구든 어떤 운동이든 간에 그 운동 선수들이 이러한 시즌을 이렇게 치르다 보면 그들이 슬럼프가 한 번쯤은 온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면 이 슬럼프 탈출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노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그 노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본이 잘 될 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요.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야구 선수라면 타격 자세라든지 또 투수라면 공을 던질 때의 자세들, 그러한 밸런스들이 잘 맞고 있는지 체크를 해본다고 합니다. 또 축구 선수도 슈팅이라든지 자신이 드리블할 때 어떤 모습들이 달라진 게 없는지, 내가 기본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그런 기본적인 모습과 자세들을 돌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그러한 슬럼프를 탈출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 신앙에도 기준이 되는 믿음의 기본 자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앙생활이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쩌면 그 믿음의 또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신앙의 슬럼프 가운데 지내고 계시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 믿음의 기본 자세,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도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신앙의 슬럼프 안에서 이렇게 잘 회복하고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9장 말씀, 9장 말씀에 주요 등장하는 사람은 아비멜렉입니다. 오늘 아비멜렉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기본 자세와 기준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 말씀의 전체 핵심 구절로 볼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을 뽑는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죠. 각각 그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기준점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기준이 자신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 신앙의 바름과 그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 오늘은 이것이 맞고 내일은 이것이 맞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기 편한 대로 그 기준을 삼고 나아가는 것이죠. 즉 이것은 자기가 주인된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 개인 중심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우리가 함께 대면해서 어떤 나눔이나 교제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약물이라든지 성경 공부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생활의 시간들과 또 개인적인 생각들과 또 개인적인 생활 패턴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개인 중심의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자세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지 그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그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모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 기본 자세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것, 또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에 결단코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코 하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는 그 장면이 여호수아서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기본 자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자세가 기억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아비멜렉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비멜렉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본 자세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할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배반했고 바알을 신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그들이 범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비멜렉이 등장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 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을 그가 3년간 다스린 것으로 볼 때 실패한 단 한 사람의 사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가 왕이 된 것을 바라보게 되죠. 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외부의 적으로부터라든지 이렇게 구원해내거나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왕으로 지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사사기 8장 23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지켜지지 않고 있죠. 기드온의 그 약속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세겜의 첩에서 낳은 서자였어요. 그는 그의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은 자신을 숨겨 살았고 아비멜렉이 왕이 된 후 요담은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그 왕을 왕으로 삼았던 세겜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8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요담은 네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시나무. 이 나무들이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기름을 붓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랬을 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다 거절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을게 할 수 있느냐 거절했는데 가시나무가 그걸 승낙하게 되죠. 근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이 맞이하게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아비멜렉을 피해 부엘로 그 요담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겜이 어떤 곳일까요? 세겜은요,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이 세겜은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은 세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말에 있죠.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에서 그 온전함과 진실함, 이것이 히브리어로 온전함은 타밈, 즉 하나님을 향하여 흠없고 온전함에 진실한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진실함은 히브리어 언어로 에메트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 대하여 참되고 충성되며 항상 견고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즉 원어적으로 볼 때 이 두 말이 같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같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즉 이것은 그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온전하며 진실한 일이며 하나님께 충성된 그 자세로 한 일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한 일이 진실과 의로움으로 했다면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너희가 즐길 것이고 아비멜렉도 너희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하고 참되고 충성된 의로운 자세를 간직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에게 가해질 그 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56절과 57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가져야 할, 지녀야 할 믿음의 기본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온전함과 진실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또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이 강조되고 개인주의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기의 개인의 그 신앙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바른지 옳은 영적인 모습인지를 체크해보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인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그 믿음의 기본 자세와 기준점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또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이 사회 속에서 믿음의 그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될 믿음의 그 기본 자세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더욱 개개인의 삶의 방식과 생각들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이 믿음의 기본 자세가 더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믿음의 기본 자세들을 온전히 회복하고 잘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즉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기본 자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예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을 접하면서 대본 예배가 지속되지 못했을 때 우리 처음에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마음 가운데 아픔이고 슬픔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눈물도 흘리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편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대면 예배가 한 20%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험성이 있어. 그냥 집에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들을 잘 드리신 것 같아요. 시간에 맞춰 옷도 잘 갖춰 입으시고 예배의 바른 자세로 이렇게 나아가시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떠세요? 지금은 그 자세가 점점점 흐트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흐트러지다 보니까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돼요?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자세까지 영향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세가 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그 예배를 그렇게 소홀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온전함이 회복되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삶의 그 은혜를 더 힘있기를 원해서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회복되겠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본 자세들이 무너지면 예배, 말씀, 이 기도가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흠없고 온전하며 진실하고 참되고 충성된 그 믿음의 자세와 그 기준들을 회복하심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 섬겨 올해 우리 교회 표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